같이 묵도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절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망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성과 1장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장 교동은 133번 부활절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의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위에 정으로 서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난 그는 나인 줄 알라. 평안히 만족하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주여 그러하여다. 주님 주시옵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신 줄 믿나옵니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보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우리 조용장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권속들이 다 모여서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주간을 지내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육신이 죽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식사도 하시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할 때 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온 천지에 꽃이 만발하고 기후도 온화해서 생활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셨으며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끝나고 전도하기 좋은 시간인데 저희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회복했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고 적당한 산소와 온도 그리고 필요한 음식물을 공급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곤충, 식물과 동물을 보살피며 우리 인간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인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인간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고민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당에 서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해외에서 있으므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주름하기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는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항상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그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 이런 선언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여쭈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선언한 것과 100% 동일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음도 주관하기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은 시한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영생을 방해하는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곳은 여기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을 살 장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갈 그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도 영원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믿었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서 핍박했기 때문에 변절하고 배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어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신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신의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도 없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전도는 바울 사도께서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부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편지를 쓰면서 같은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과 표사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어찌 헛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런 확증을 주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퍼뜨렸습니다. 부활한 분을 보고도 부활이 없다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한 지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지도 5년도 채 지나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무지와 고집과 불신에 의분이 터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지 지금 살아계신 분을 죽었다고 말해서야 되겠는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요, 경강부여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자체가 억양이 고조되고 흥분된 상태임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엿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첫 단어는 만일이란 단어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은 일어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에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말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이란 말은요,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도 조롱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을 보고 만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 진실을 가짜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아주 이런 거 만드는데 대감. 만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짜를 진짜로 믿도록 이끄는 유인 언어라고 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얘기하면 진짜같이 들리는 거죠. 사탄의 종들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만일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려고 합니다. 진실과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것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시키는데도 유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와 아니오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예입니다. 만일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사단이 속이려고 해도, 그래서 만일로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맞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 거짓으로 만들어서 사도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헛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입니다. 장사진행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만일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전파하는 것만큼 헛된 일이 있을까요? 이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우리의 모든 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는 사단의 수작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려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전도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누가 전도를 하겠냐? 아니, 부활도 안 했는데 전도한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거친 말로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미친 사람 되려고 하겠어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우리도 부활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아. 이 칼에, 이 목에 칼이 들어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부활이며 생명이시다라고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걸는 만큼 명백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헛된 것이죠. 헛되다는 말은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성과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좀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거칠게 말하면 골빈 사람이라는 말을 쓰죠. 정신병자, 바보, 천치, 생각이 없는 무식한 사람을 말할 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말로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믿는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골빈고 그 사람이야말로 골빈 사람이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골빈 사람입니까? 그가 불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구약을 손들이째 다 암송하는 분이죠. 헬라의 모든 철학을 섭렵한 학자입니다. 그의 논리를 좀 보세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성인입니다. 이런 분이 자기 이 목숨을 내놓고 헛된 소리를 하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축복받는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일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을 믿는 일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아직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말이 됩니다. 이 땅에서만 살고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아니 하늘나라 자체가 아예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죄 사함이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죠.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으면 당연히 구원함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고, 설사 이 땅에 오셨더라도 고난 받을 일이 없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으셨던 거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정말 헛것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죄사함과 구원을 그토록 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장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고 영원한 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이 없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설사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 문 앞에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 헛된 일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헛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의 술책이에요.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의롭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으로 끝난다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일도 없는 일이고요. 헌신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 살 동안에 온갖 죄를 다 지고 육체의 향락을 다 누려도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생지옥이 될 겁니다. 모든 죄가 다 난무하고 너도 나도 죄 짓는 것을 자랑하며 살 테니까요. 정말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래야 의롭게 살고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는 것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 더럽고 추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악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정말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이 유혹하는 만일 그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한 사실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의미가 이제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로 이 생이 아닌 다음에 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합니다. 우린 죽은 이후에 영생이거나 아니면 영벌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살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이유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믿는 자가 한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최고의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이시기에 다시 사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부활은 죄를 이긴 증거요. 이 이긴 분이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 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영생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 믿음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 명예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0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죽은 자의 부활을 굳게 믿는 분들입니다. 정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200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자리에 모인 날 우리는 이렇게 경축할 것입니다. 보라, 우리의 믿음이 맞지 않았느냐. 우리 믿음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춤추며 박수치고 환호하며 할렐루야 송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가 곧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과 눈으로 볼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한 날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할 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의롭게 성경대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다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162장 찬송하신 다음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성민의 온 세상 저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성길 부드러운 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사랑에 서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어디고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꿈바위에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니. 예수 예수 늘 사랑에 서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며 구원받았사오며 심판이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생명들의 헛된 거짓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에 감사하여 부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며 여호로 우리 하나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덕을 세우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이 땅에 살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었고 땅에 떨어졌으면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도 사랑도 다시 뜨거워지도록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잃어버린 재산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흥왕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떠나갔던 청명도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죽어간 것들 연약한 것들이 새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을 너희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는 주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명하신 그 뜻을 받들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갈갈이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명대로 떡과 잔을 대할 때 보혈과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원받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우리와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기도해주세요. 먼저 우리 분병 먼저 하고 바로 여러분 분자를 하시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위원들 먼저 나누고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네, 그냥 앉으세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다 같이 모인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도 이 떡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이 날을 꼭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을 먹겠습니다. 떡을 나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살과 또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이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 새벽 이슬 팀들이 나와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특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청년들만이 아니고 어린 우리 지혜의 청년 팀을 잊어버렸는데 지혜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찬양팀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성을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주일이 좋아하는데요. 주일을. 그래서 저희가 주일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찬양으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이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주신 주님 사랑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나 같은 사람도 살아주신 주님 사랑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무겨 좋아 아무겨 좋아 아무겨 좋아 아무겨 좋아 아무겨 좋아 사랑해요 너도 나도 먹고 기쁜 걸로 함께하니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사랑으로 하늘에요 너도 나도 먹고 기쁜 걸로 함께하니 좋아 좋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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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니, 아무 기분 좋아하면 한 번 더 해야지. 아무 기분 좋아. 아무 기분 좋아하면 한 번 해. 아무 기분 좋아하면 한 번 더 하지 뭐. 아무 기분 좋아하면 한 번 더 해요. 광고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아,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도 좋고 주님 구원하신 주님도 좋고 아버교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71장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하고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며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박수 우리의 가는 길은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손을 그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밝히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음이 우리 주님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날까지 승리한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